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이 금방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의 그 기쁨을 또 마음에 안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세상의 소망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든 교회는 항상 중심에서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일으키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있는 마지막 계시록에 예수님은 최후까지 승리하는 교회로서 역사적으로 끝이 날 때까지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역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신부의 단장한 신부라고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최후까지 중심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됨으로 날마다 사랑과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최후까지 단장한 신부로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존재 가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받은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의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인정받는 교회로 영광이 되는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의 교회인가 하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까지 승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교회로 또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교회에 부어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실패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난 교회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단장된 신부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흠투성이가 된 교회를 예수님은 축복하기보다는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탄하고 자랑하면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세워진 이 성전을 보라. 그 말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 다 무너진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이와 같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최후까지 승리하기보다 촛대가 옮겨진 중도에서 잘못된 교회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다가 역사에서 사라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오늘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 좁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교회였죠.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될 만큼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화려한 속에서도 타락하거나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교회죠. 그러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한 주님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이만하면 훌륭한 교회이고 누가 뭐래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함께 교회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행위, 열심, 수고, 인내로 교회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아 교회를 잘 섬겼는데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예,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위나 수고나 열심은 의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억지로도 할 수 있고 눈가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거죠. 또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나 수고나 열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에베소 교회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단장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가 될 교회, 신부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잘 아는 내용이죠.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신부인 교회의 본질은 행위, 수고, 열심, 인내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깨끗하고 순결한 첫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첫사랑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인해서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첫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첫사랑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이 첫사랑을 귀하게 보셨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셨느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보다 사랑이 갖춰야 될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었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이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기는 교회에서 촛대를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는 신부의 교회가 되도록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첫사랑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멀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 회상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첫사랑을 잃었는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습은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나쁜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니다. 과거의 영적인 생활, 오늘의 영적인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교회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그 곁이 좋았기에 오고 싶은 마음에 뭐 밤이든 낮이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오는 것을 감격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알았던 날, 첫 은혜를 받았던 날의 모습을 기억하며 언제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낭떠러지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정신이며 의식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을 찾은 상태입니다. 내가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는 것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생각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첫사랑을 찾으십시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원망의 말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첫사랑 잃은 것을 회개하라입니다. 자, 우리 다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한다는 것은 애통함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이킴이란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탓승과 습관화되어 그냥 그대로 살아온 것으로부터 애통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애통은 회개입니다. 작은 죄, 별거 아닌 죄, 마음으로 지은 쉬운 죄라도 빨리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울부짖는 모습이 애통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
사랑이 식어지고 다 사라져도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로보다는 에베소 교회같이 촛대를 옮기는 비극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잘못되어 갈 때 애통하며 다시 그 촛대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회개의 헬라의 원어는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회개를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돌이킨다. 자기 마음과 목적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니아, 회개.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는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으로 멈추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후회하죠. 아쉬워합니다. 뉘우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킵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마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와 같이 완전하게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방향을 서는 것, 이 방향으로 다시 몸을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불만, 원망, 불평, 미움, 욕심, 탐심이 마음에 가득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첫사랑은 점점 세속화되고요, 타락해 가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이 그대로 불타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좋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교회가 좋고, 가로막는 고통이 있어도 뚫고 교회로 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러나 사랑을 잃으면 작은 것도 상처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상처들,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자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상처를 자꾸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상처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로막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는 사랑의 회개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기보다 사랑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진 것을 놓고 기도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사랑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랑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시간이 더뎌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런데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 나의 실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뉘우치고 그래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다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행위라는 것은 행동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의 모습을 갖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말씀 보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훈련하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사람에게 새로운 습성과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게 되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되어져서 군 입대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 먼저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되어지죠. 그동안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습성과 패턴들이 군 훈련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군인으로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습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첫사랑의 회복은 훈련을 통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사랑의 훈련이 있죠. 그러나 사랑의 훈련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미움이 싹이 트고 결국 그 사람은 사랑의 결핍으로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사랑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된 훈련이고 목숨을 거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잃고 다른 사랑들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사랑 없이는 교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왜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실까요?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잘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패턴, 이 습성이 되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 꼭 읽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거든요. 그런 패턴이 되어진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예배가 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또 뭘 하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잡담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목회자로 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을 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그래서 오늘 최후까지 승리하는, 최후까지 가는 이 사랑. 이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에 따라서 그의 마음은 그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돈이 가득합니다. 돈밖에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돈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죠. 무엇을 사랑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때 화려한 교회로 세워졌다가 허물어지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고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정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장된 신부의 교회로 첫째는요, 첫사랑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첫사랑 잃은 것을 회개하는 교회가 되고, 셋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훈련되어진 사랑의 훈련이 있는 그런 처음 행위를 잘 갖추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